이 세계관 특강은 제가 원고를 다 쓴 게 아닙니다. 전성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고요. 그분이 쓰신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요. 그 책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쉽게 써져 있고 여러분들이 미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숨겨진 의미가 이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세계관적 설교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좀 교과서처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단원별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설교. 벌써 설교자들을 위한 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아요.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고, 그죠?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핑크색, 붉은색, 이렇게 보이듯이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목사님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읽고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맞는 말이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내가 어느 교단에서 설교를 들어왔느냐,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됐느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불파했었어요. 기도원만 돌아다니고 막 진짜 신유의 은사 받겠다고, 방언을 받았으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겠다고 전국 8강국고 신유의 은사자들은 다 찾아다니고 3일 금식 기도원이 아니라 3일 아예 단식 기도원, 3일 단식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단에서 성장했냐, 또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 다른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거를 부정하자라는 건 아닌데 그게 너무 강해버리면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든 여러분이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균형 있게 여러분이 저울질하면서 좀 균형 있는 신앙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 너무 또 우측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목사님의 설교에 듣고 또 휘청거리거나, 또 왼쪽으로 너무 치우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휘청거린다거나, 또 너무 은사주의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휘청거린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지적인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휘청거리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예방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좀 더 첨언하자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이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아니야 20년 전부터 어떤 말이 나왔냐면 목사들을 교육해야 된다. 목사님들에게 양질의 신학교육을 가르쳐야 한국교회가 개혁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 5년 전부터, 10년 전 또는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는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가르쳐야 된다. 청년들이 무서워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청년들이 무서워서 목사님들이 정확한 예화를 가지고 오고 정확한 성경풀이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사님 그냥 쉬운 설교, 다음 주부터 쉬운 설교 할 거예요. 일단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쉬운 설교,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목사님들도 공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목사님들도 더 이상 성적인 스캔들이나 금전적인 스캔들을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막 쥐어짜리는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해당 책에, 이 책의 3단, 챕터 3에 해당하는 타락에 대한 부분이고요. 부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부제는 상황이 어떠하든 넌 나를 따르라. 자, 그럼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락에 대한 내용. 자, 보겠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타락이란 국어사전을 보시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교회에서는 이 타락을 죄를 범하여 불신생활,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생활에 빠진 것을 타락이라고 설명하곤 하죠. 기독교 세계관, 좀 더 넓은 의미의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타락이란 개인적인 차원, 단순히 나 한 사람 죄 짓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창조세계 전체의 대재난을 가져올 정도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타락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순을 설명할 때 지금 이거 뭐죠? 세월호 상징이죠? 이런 세상의 모순. 하나 도대체 그 어린 생명들이 뭐가 잘못이라고 걔네들이 왜 그렇게 참사를 당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모순을 질문하고 답변할 때 기독교식 답변이 뭐냐? 기독교식 답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 즉 타락 때문에 그렇다. 타락 때문에 세상이 왜곡되었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세월호와 같은 악과 고통이 들어왔다. 우리 간혹 보면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일찍 소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안 믿고 나쁘게 악하게 사는데 대대손손 잘 사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죠? 그런 세상에 모순이 있을 때 기독교는 뭐라고 답한다? 타락 때문에 그래. 타락 때문에 세상에 불평등, 불공정, 왜곡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 악과 고통, 부조리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이 타락의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하는데요. 타락에는 한마디로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타락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거고, 두 번째, 하지만 총체적이지만 타락은 총체적이지만 엄연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타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원죄라는 이야기를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죄. 태어나기를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타락은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락이 우리의 숙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타락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타락이 총체적이지만 타락에는 빈 곳이 있거든요. 타락의 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락은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타락할 것이냐 타락하지 않을 것이냐. 비록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타락의 총체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죠. 흔히 기독교에서는 이게 타락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타락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까 전에 세월호 상징 같은 그런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야. 착하게 사는데 일찍 죽고 악하게 사는데 오래오래 태평 장수하는 그런 부조리가 들어왔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자, 창세기 3장이 말하는 타락이란 무엇이냐?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그냥 타락, 굉장히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관계의 어긋남이다 라는 거예요. 관계의 어긋남이다. 타락은 뭐다? 관계의 어긋남. 자, 볼게요. 자,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요,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얘기를 해요. 순적. 맨 처음에는 창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창피해서 가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도 우리 뭐 예배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사랑하면 벗은 몸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응? 그런데 이 뭔가 사랑에 불순물이 끼어잖아요. 그러면 내 벗은 몸, 내 민낯이 부끄러워. 내 민낯이 부끄러우니까 자꾸 뭔가를 가려요. 찝고 이렇게 막 이렇게 뚫고 막. 예를 들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 민낯이 부끄럽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내 민낯이 부끄럽지 않고 상대방의 민낯이 추하게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요. 뭐 좀 이렇게 뱃살이 나오고 이래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숨죠.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어그러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너 그거 왜 따먹었니? 아니 그 전에 벌써 부끄러워서 가려요.
예를 들어 나랑 우리 아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관계가 어그러졌어. 그래서 뭔가 내 아내 앞에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뭔가 자꾸 내가 허례허식을 따지고 뭔가를 치장하려고 해. 뭔가 나를 꾸미려고 해. 이렇게 안 하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관계가 어그러졌어. 또한 너 살아서 너 왜 따먹었니?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남 탓을 해. 관계가 어그러졌어. 아니 먹으라고도 안 먹었으면 됐잖아. 지가 먹으라고 하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더 심한 거 뭔지 알아? 당신이 지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1타 2피라고 하죠. 그죠? 1타 2피. 그지? 하나의 패를 했는데 그지? 양쪽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빠그라뜨리고 사람과 내 아내와의 관계도 빠그라뜨리죠. 그죠? 관계가 어긋나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3장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제 노동이 힘들어지고 자연이 어떻게 엉겅퀴를 낼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사람과 나머지 자연, 동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짐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타락은 관계의 어긋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요. 심지어 나와 나 사이도 어긋나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통사고 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요즘에 뭐가 잘 된다 했는데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나 다친 데 없나? 다행이다. 뭐 이거야. 뭐 보험 처리하면 되고 안 다쳐서 다행이다.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봐.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심지어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나와 동물,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이런 것들이 다 어긋났음을 알려주는 게 타락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을요 단순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문제, 나와 그 사람의 문제로만 타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우리는 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것을 다분히 내 개인적인 삶의 범주 안에서만 가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받은 거, 또는 당장 1차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거, 이건 요 정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을요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로만 놔두면 안 돼요. 왜요? 총체적인 관계가 다 어그러진 게 타락이거든요. 따라서 신앙을 이처럼 총체적인 건데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할 경우에 죄에 대한 이해 또한 사적인 영역에 제한시켜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창세기 3장이 담고 있는 이 총체적인 의미를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죄에는 역사적 차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로 점철된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진 어떤 도덕적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사회든 수치스러운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어떤 게 수치스러울까요? 한국에서는 잔치상을 초라하게 베풀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죠? 서구 사회에서는 약속이 늦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프리카를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를 가려면 시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거기로 가면 시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거기로 가야 된대요. 그럼 반대길로 가요? 근데 또 시장이 안 나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 나쁜 의미가 아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질문했을 때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실망감을 주는 게 커다란 죄악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 신뢰예요. 그래서 몰라도 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최소 3명 이상한테 길을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문 데 가서 하루 종일 빽빽하게 돌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거짓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미덕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괜히 안다고 하지 말고 사람이 피곤하게. 그죠?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서구 사회에서는요 거짓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선택과 행동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진 저마다의 도덕적 틀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 아프리카는 모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도덕적 틀 안에서 사는 거고 서구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도덕적 틀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죄의 역사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사회적 차원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진 구조와 법과 제도가 그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랫동안 축적됐어요. 뭐가 축적됐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 차라리 거짓말을 해야 돼. 이게 축적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이제 신학교를 딱 해요.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반을 열었어요. 그러면 아침 9시가 수업 시간이다. 그럼 9시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10시, 11시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선교사님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학비까지 다 대줬는데 교통비까지 다 줬는데 막 10시, 11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늦었니? 그러면 내가 늦은 게 아니라 버스가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선교사님들. 죄가 합리화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죄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회의 도덕적 틀 안에서 그게 합리화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다 이건 넘어갔다. 너무 직접적인 이야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단지 인간의 모든 차원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모든 인간이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회 경제적 관계 전체가 그리고 땅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태학적 관계 전체가 모두 왜곡되고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왜곡,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고 생태학적인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타락을 너무 인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 참 총체적이죠. 한마디로 모든 분야가 다 망가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자 보겠습니다. 타락은 총체적이야. 즉 타락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인간과 세상은 전적 타락을 했어. 자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바로 요 두 가지 단어예요. 완전히 망가뜨렸을까?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인 걸까? 예수 안 만나면 선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걸까? 요게 오해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락이 총체적이라는 말은요. 타락이 창조를 말살시킬 정도로 제로로 만들 정도로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볼게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말이지 그렇다고 인간의 선함이 또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장로교 출신이 있으실 거예요. 장로교 출신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엄청 막 귀에 진짜 못이 박도록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하세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예수 안 만나면 인간 안에는 전혀 선함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가 더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타락은 총체적이에요. 하지만 총체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영으로 만들 정도의 파괴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인간이 전적 타락한 거 맞아. 하지만 그 전적 타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지, 따라서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안에 선한 봉사활동을 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야. 죄악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에 대한 그분의 한결같은 신실함을 무효로 돌릴 만한 힘이 없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타락이 아무리 총체적이고 힘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불구덩이로 만들 만큼 힘이 세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좀 단어 선택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의 기독교 세계관은 딱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근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 타락이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했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3대 축이거든요. 성경을 읽는 세 가지 축이에요. 근데 이걸 좀 바꾸자. 이거 너무 올드해. 여기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바꾸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창조는 똑같아요. 근데 타락 대신에 뭐?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즉, 타락했다고 해서 지구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게끔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게끔은 하지 않으셨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복당하지 않게끔 또 보호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아까 전의 개념으로. 타락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창조를 제로 세팅할 만큼의 힘은 없다. 왜? 하나님 보호하고 계셔. 야, 인간의 타락이 온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고 있다? 마지막 구석을 뭐로 바꾸자? 화목으로 바꾸자. 여러분이 나중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화목이에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심, 화목케 하심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저랑 지영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저와 지영이 사이의 관계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화목이죠. 맞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동물의 라쿤 자켓을 만들겠다고 라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라쿤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이 관계의 구원은 뭐예요? 라쿤과 인간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라쿤을 산채로 가죽 벗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창조는 그대로 창조지만 타락은 좀 보존으로 바꾸고 구속은 화목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나 죄인이야? 근데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보존이 없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었을 거야.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의 그 살인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게끔 보호하고 계신다. 가인이 다른 사람들의 보복으로 인해 또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타락의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그 타락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보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 구원보다 앞서는 거는 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보호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26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났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25, 26살 때 2번의 성령 체험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그 구원 사건보다 앞서는 거는 26살 때까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26살 때까지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살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보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십자가 구원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붙들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과 십자가의 구원과 상관없이 창조세계에 나타난 죄의 파괴적인 영향은 억제되고 상쇄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이 그분의 창조를 전적인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가인의 살인이 전염되게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모든 파괴의 위력 앞에서 자기의 창조세계를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인간이고요. 부정직한 사업도 여전히 사업이고요. 무신론적인 문화도 여전히 문화이고요. 인본주의적인 통찰력도 여전히 참된 통찰력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해서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끼리 하고만 사업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구하고 이래야 되는 폐쇄된 공간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까지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간도 존중받아야 되는 인간인 거예요. 부정직한 사업도 그 사업의 CEO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정직한 사업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때까지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얘따라 망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젊은 사역자들 중에서 일부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너무 뭐 변질됐다. 한국교회 망해라. 나 그런 말 진짜 듣기 싫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거 나도 인정해. 근데 망해라?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들은 뭐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그 목사님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야? 사모님 어떻게 하고 그 집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남이 굶어 죽는 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볼게요. 타락의 한계를 보여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 다 목사님의 카더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본문에 있어서 그래요. 시편 이 구절을 보시면요. 분명 타락 이후의 상황인데도 창조세계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장 4절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자,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온 인류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9절로 15절 가인의 죄에 굴복해 가인이 죄에 굴복해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 가인과 대화하십니다. 심지어 살인자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줘서 보복당하지 않게끔 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사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야. 자, 창세기 5장 24절과 6장 9절을 보면 타락 이후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타락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타락의 한계. 비록 타락이 온 세상 곳곳에 침투했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창조세계는 제로 세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본문들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타락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계속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범죄하고 나중에 자기 머리털 딱 뽑히고 나서야 힘을 딱 잃어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계속 그의 일이 잘 되게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민족의 영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은요 창조를 말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해요. 즉 타락이 아무리 파괴력이 강하다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타락은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힘이 강하지만 총체적인 힘을 가질 정도로 강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타락은 운명이 아닙니다. 타락이 창조를 말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한 저주들은요, 사람과 창조 세계가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운명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타락의 힘이 세지만 창조를 말살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아무리 타락의 힘이 강하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남성 가부장 제도.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있으면 여러분 3장 16절,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마지막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남성 가부장 제도를 의미하거든요. 남성 가부장 제도를.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16절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성 가부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창조의 능력과 타락의 한계를 간과한 심각한 잘못이에요. 앞서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타락이 아무리 강해도 창조를 못 이긴다고 했는데 타락이 창조를 눌러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는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하신 결과로 얻게 된 운명이 아니에요.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된 왜곡된 관계의 현상 중에 하나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술 취하고 술 먹고 운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러다가 사람 친다. 너 그러다 교통사고 난다. 자,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아니면 너 술 먹고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을 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야를 미리 예견하는 말이에요. 예견하는 말이죠. 내가 술을 먹었어. 지영이가 목사님 술 먹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사람 치려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지영이가 나 지금 사람 치려고 저주하는 말이야? 아니죠.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그럴 확률 중에 하나를 미리 예견하는 거잖아요. 이 구절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운명,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옛날, 과거, 전 세계 기독교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고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돋는 배필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수렵, 채취, 농경이라고 하는 경제적 활동에서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그래서 강자인 남자가 약자인 여자를, 노동력이 약하고 사냥에서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는 여자를 지배하려는 왜곡된 관계적 타락이 있어요. 이 창조와 타락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가 더 세다? 창조가 더 세다. 창조가 더 세다.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아무리 남자가 수렵, 채취, 농경 생활 속에서 내가 힘이 세다고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내리누르려고 하는 타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제로 세팅으로 만들지 못한다. 창조가 후자, 타락보다 크다. 따라서 죄의 역사가 제도화시켜버린, 사회 관습화시켜버린 남성 가부장 문화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의 원형, 즉 평등, 피차복종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성 가부장 제도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 문화적 경향성이, 즉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견고한 진으로 이 남성 가부장 제도를 막 종용해.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여자인데 결혼했는데 막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친정엄마까지 야 남편이 집에서 머리야, 남편 말 잘 들어, 막 이런다고요. 그런 문화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고 해봐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견고한 세상 문화의 진을 어떻게 깨부셨는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르다가 일러 바칩니다. 야, 예수님 엄청 바빠 죽겠는데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내가 음식 이거 마리아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도 여러 가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요. 쟤도 좀 집안일 좀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괜찮다.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본문은요. 말씀 듣는 게 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서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발치에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건 남자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절대 못해요. 더군다나 그 남자 손님이 총각이고 발치에 앉아서 듣는 여자가 처녀라고 한다면 그건 노골적으로 처녀가 총각을 유혹하는 행위 또는 그 집으로 초대한 집주인장이 그 남자의 초대 손님한테 우리 딸 어때요? 중매 놓는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 밑에 발치에 유로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는 남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들이나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제자가 할 수 있는 자세, 위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걱정돼서 일러 바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놔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해요. 피차 복종.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요. 타락의 결과가 아닌 창조의 원형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또한 남자들이라면 다 아는 영화죠. I'm your father.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이 마지막 대사는 다 알 거예요. 나는 네 아빠다. 그치? I'm your father. 자식은 부모 닮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제가 몇 번 가끔씩 간증, 이게 짤막짤막하게 간증할 때 얘기하죠. 저는 어린 시절에 막 이런 아버지 밑에서, UFC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결혼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지나가는 어른들이 지나가는 소리로, 본인들은 지나가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고? 다, 야, 아들은 지 아버지 닮는데. 그럼 나는 결혼하면 지 와이프랑 맨날 UFC 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거네? 자녀는 아빠 닮으면? 딸은 엄마 닮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인도요, 부모님,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담, 다른 것은 임의대로 먹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자, 이 경고는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의미예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야, 임의대로 먹되 뭐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자, 가인 볼게요.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볼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인 너를 삼키려고 문지방 앞에 웅크리고 있지만, 너를 노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맞잖아요. 그죠? 응.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담의 타락으로 타락이 운명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인에게 애당초 이런 선택의 어떤 그 선택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가인도 대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 거기에 대한 결과로 가인의 죄 짓는 건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마치 죄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인의 타락은요, 운명이 아닌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서부터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뭐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이에서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레이기 성경 공부했죠? 생명이 뭐라고? 곧 거룩이라고. 거룩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했던 여호수아도요 세계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섬길 자를 하나님으로 할지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데 이 얘기를 왜들 했을까요? 그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소명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의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할 것인가. 여러분, 타락은요 참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주어진 자유에 내재되어 있던 불순의 방식이 말이 어렵죠.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건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 윤리이기 때문에요. 참사랑이 가능해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근데 봅시다. 진짜 사랑이 가능하려면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복종이지.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복종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자유가 없는 거잖아. 복종은 한마디로 설거지해와! 안 해면 몽둥이! 막. 양말 빨아! 안 해면 몽둥이! 이게 사랑이냐? 이게 사랑이야? 아니잖아. 그죠? 자, 말이 어렵게 되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고. 참사랑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자유가 전제되어야 돼요. 자유가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선택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가능합니까? 사지선다 오지선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어야 객관식인 거지. 그냥 보기가 동그라미 1번이야. 이게 객관식이야? 그거는 강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타락은요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중에 이 불순종이 현실화된 거예요. 단순히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은요 우리에게 다시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타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명이 아니에요. 타락은 총체적이에요. 하지만 타락은 창조를 말살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은 우리의 숙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운명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구조적으로 학습되고 강요된 타락이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아이히만, 히틀러 너 왜 유대인들 다 그렇게 죽였니? 몰라요. 저는 그냥 지시대로 했어요. 명령을 따야만 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나 그거 횡령인지 몰랐어요. 나 그거 검은 돈인지 몰랐어요. 내가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내가 팔고 있는 게 불법 제품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서 그냥 나도 그렇게 산 것뿐이에요. 남들도 다 뭐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고 뭐에 투자한다고 하고 영끌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동시에 타락은요 우리의 선택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시켜서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내 옆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타락은 여전히 나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책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넌 나를 따르라. 상사가 시켰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친구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죄성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를 죄성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거 변명이에요. 이거 변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배웠죠? 타락은 총체적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운명 아니에요.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든 말든 내 옆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여러분에게는 창조를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시고 비록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따르시는 주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